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1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섬기는 또 교회에서 각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희도 교회에서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7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모여서 연합 예배를 또 오후에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오후에 우리가 듣고 공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말씀 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잘 또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차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예수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그 산에서 기도하실 때 호련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목적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니라.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는 그 부활의 주님을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내가 장차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같은 그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이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주님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물어볼 때 우리는 기도해도 귀신도 안 나가고 병도 못 고치고 하는데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을 지나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이것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다른 성경에 보면 다 복음서에 보니까 빨래하는 자가 어떤 세제로도 빨아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고 빛이 나고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자녀들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속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도 우리의 외형도 자꾸 기도하면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상만 쓰고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다툼의 말만 하던 사람이 계속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속사람이 변화되면 사실 그 겉모습도 무언가 모르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 우리와는 다른 뭔가 변화되는 것을 사실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요새 무슨 일이 있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사실 많이 겪어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걸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 보입니다. 교회를 가도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표가 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요새 뭐 무슨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좋은 일이 있죠. 그 좋은 일이 잘 되고 무슨 돈을 벌고 무슨 출세하고 원하는 것이 잘 돼서 기분이 좋고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좋고 그런 것과 다르게 우리의 심령이 점점 좋아지고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내면적으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가 더 공부를 하겠지만, 이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셔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어제도 이렇게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눌 때도 그랬잖아요. 기도하는데 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내가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정말 이 밤에 내가 분명히 붙잡힐 텐데 주님이 아시니까 기도하러 같이 가서 깨어서 기도해라.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3번을 가서 너 여기서 기도, 나는 저만큼 떨어져서 따로 기도할 테니까 여기서 나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 갔는데 와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잠시라도 나와 함께 깰 수 없더냐? 응? 잠시라도 나와 함께 기도 좀 하면 안 되겠니? 그리고 또 가셔서 기도하다가 또 와보시니까 또 졸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깨우고
나와 함께 좀 1시간만이라도 나오고 좀 기도하자.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어. 그리고 또 가서 3번째 기도하고 오시니까 또 잘고 있어요. 그것처럼 여기도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러 가시고 혼자도 가셨지만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도 기도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흉내라도 내야죠. 그런데 자고 있는 거, 여기 그냥 자고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냥 졸은 게 아니고 아주 깊이 골아떨어진 거예요. 콜콜 아주.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아예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기도해야 되는 걸 아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기도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용모가 변화되고 호련히 엘리야와 모세 2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깊이 졸고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성가대석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석에 앉아 있으니까 성도들을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잖아요. 오후 예배 때도 여러 7교회에서 와서 같이 참석하고 그걸 보니까 맨 앞에 앉아 있는 장로님도 조시고 목사님도 조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얼마나 그 새벽기도 하시고 계속 그러냐고 얼마나 피곤하셨어. 보니까 그 어떤 교회 목사님도 뭘 찾아보시나 생각해서 보니까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여기 앞에를 붙잡고 이러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성가대에서도 졸도. 성가대에서도 졸고. 그러니까 내 옆에 앉아 계신 장로님도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뒤를 보니까 절반은 졸아요. 절반은 졸고 있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그걸 공부하고 그걸 말씀해 주셔서 다 은혜 받고 우리는 은혜 받고 몇 사람들은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대답을 하고 심지어 어느 집사님은 너무 은혜 받았다고 울었다고 그렇게 예배 마치고 나서 그 간증까지 하는데 그런 정말 은혜가 되고 놀라운 그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 더군다나 깊은 밤에 그 예수님이 밤에 기도하고 그런데 제자들이 자지 않겠어요? 다 졸고 있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니 무슨 연합 예배니 그 연합 예배 하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끌려 나와 앉아 있는 거고 장로가 돼서 집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 아우 피곤해 좀 쉬고 싶은데 그러면 연합 예배는 또 왜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끌려 나와 앉아 있는 거지 실상은 말씀에 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 늘 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장로님 되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평생을 들은 놈 설교 그거 해마다 들었죠. 이 부활에 관한 설교를 어쨌든 간에 부활절에 해마다 부활절 있으니까 해마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는 게 아니고 깊이 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변화되어서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런 일이 실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있고 이미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죽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졸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그 예배 중에 거기 천사가 날개를 반짝이면서 날개를 보고 하늘에서 그냥 영광의 빛이 비치면서 갑자기 강대상에 주님께서 재림해 오셔도 졸 사람은 존다니까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졸 사람은 존다니까. 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이 갈망, 말씀을 향한 갈망이 없이 거기 나와 앉아 있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졸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가대석에 앉아서 집사님 한 분이 연습하기 전에 저한테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런저런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깨어있어서 시간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다른 뭐 세상 얘기하고 무슨 뭐 텔레비에 나온 뉴스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얘기 나누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의심이 나거나 궁금하거나 믿지 않는 게 있으면 그것을 얘기하면 또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건 이런 것이다라고 서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자꾸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고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다 잠들고. 그래서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 성경의 예수님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건 살아있는 자만이 주님 앞에 올라간다. 살아있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나눴어요. 조금 전에 나눴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 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너희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거야.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주일 한 번 빼먹지 않고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봉사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 열심히 특심히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성이죠. 종교 생활하는 거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깨어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믿음은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것은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보세요. 여기 무슨 소리를 하는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깊이 졸다가 갑자기 환해지고 빛이 나고 예수님 혼자 계신 줄 기도하시는 줄 알았는데 기도 소리가 아니라 대화 소리가 나서 이 뭐야 하고 깨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냥 알겠어. 예수님도 변화되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이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완전히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물어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안다니까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저 사람이 누군지 보면 그냥 알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그분들과 같이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깊이 졸다가 갑자기 그런 걸 보고 꿈인지 생신인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어도 그런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나 그런 기적이나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아도 헛소리만 한다니까요. 헛소리.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 한다니까요. 교회에서 보면 꼭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아는 척. 뭘 좀 아는 것처럼. 그 교회 좀 오래 다니고 직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헛소리 한다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은 말도 안 해. 초신자들은 아예 말도 안 한다니까. 뭘 알아야 얘기하죠. 어설프게 알고. 그래도 자기가 믿음이 있고 나도 성경도 알고. 딱 보니까 모세네 딱 보니까 엘리야잖아.
그건 안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무슨 이야기 했는지 저기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초막을 짓겠다고 얘기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지금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붙잡히시고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되어서 3일 동안 땅속에 계시다가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분들과 지금 여기 베드로와 같이 함께 있는 두 제자 이 세 명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봐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성도들은 모른다니까요. 성경을 이걸 장식으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시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기 나타난 저 영광과 저런 기적 같은 일들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 저걸 뭐 꼭 지금 눈을 뜨고 보지 않아도 여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걸 보고 지금까지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내가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내가 잡혀서 고난당하고 죄 없이 내가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 거긴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오늘도 예배당에 나가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또 계란은 받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부활절 달걀은 받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냐고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알지 못하고 다니는 교인들이 많다니까요. 오늘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가만히 보면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잘 먹고 나와서 쭉 앉아서 얘기하는데 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장로나 집사들이나 거기 쭉 앉아서 얘기하는데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지. 거기서 무슨 저도 거기 앉으면서 믿음의 얘기를 하고 신앙의 얘기를 하고 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무슨 남전도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전도 나갈 텐데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2년 동안 한 사람도 못 봤어. 근데 그 집사님이 내가 내가 내 입으로 그 말을 하지 못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가서 얘기해보면 그 사람들이나 여기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자기 입으로 그래. 예배 마치고 여기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딱 나가서 신발 딱 신으면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자신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교회 다니니까. 심지어 요즘 웬만한 교회는 성경 찬송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우리 딸도 그렇고 우리 손주 딸도 우리 손녀 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니 찬송을 몇 년 만에 처음 우리 저희 집에 와서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니까 찬송 불러본 지가 몇 년 된지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가면 찬송가를 안 불러요. 복음성가만 불러. 찬양이라고. 그러니까 대예배 때에도 대예배 소예배는 없지만
주일 낮 예배 때도 가면 전부 그냥 찬양이라고 계속 새로 나오는 찬양만 불러대고, 학생들은 아예 중고등부 학생은 주일 학생들은 아예 그런 찬양만 부르니까 원래 찬양은 그런 것 같고 그것도 다 컴퓨터로 해서 저 화면 다 띄워주고 성경도 다 띄워주니까 성경도 찾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은 가져가서 한 번도 와서 펴보지 않고 덮어놓고 있다가 장식용으로 가지고 다녀. 그 집에 가서 뒀다가 또 그 주일날만 먼지 털고 가져왔다가 집에 가서도 성경을 안 읽어요. 오죽하면 교회를 가보니까 제가 지난번 구정 그 설 명절에 이 교회 한번 목회자가 없다고 그래서 가봤었잖아요. 가보니까 교인 숫자가 25명 정도 된다고 보니까 자리마다 자기 좌석에 성경책 그대로 다 놓고 갔어. 한 사람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 야, 그러니 집에 가면은 성경을 한 절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죠. 다른 집에서는 또 다른 성경을 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 찬송을 가지고 펴볼 일도 없어. 교회 오면 다 띄워주고 지난번에 지지난주인가 몇 주 전에 갔었잖아요. 교회 그 시골 교회 교인들 목사님 4분까지 해서 5명인가 밖에 없어. 10명인가 전부 15명이었는데 다 돌아가시고 지금 몇 분은 또 요양원 가고 그래서 지금 3분인가 노인네들 3분인가 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그 교회도 그런 교회에서도 저기 크다는 화면 놓고 화면에 다 성경 찬양 다 띄워주고, 물론 이제 어르신들 눈이 어두워서 성경 찬송 찾기도 힘들어. 그런데 젊은 사람도 지금 학생들도 어린아이들도 성경 찬송을 펼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가라 그러니까 성경 가져가야 교회 가서 한 번도 열어볼 필요가 없는데 성경책을 뭐로 가져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모르는데 덮어놓고 믿잖아요. 다 덮어놓고 믿는다니까. 성경을 다 덮어놓고 믿는데 그냥 믿으래. 그리고 이걸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가 사기를 쳐도 몰라. 설교를 무슨 설교해도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왜? 성경을 봤어야 알지. 성경 말씀이 그게 아닌데. 내가 읽어볼 때 성경이 그런 게 아닌데. 마치 중세시대로 돌아갔어요. 중세시대 때는 로마 가톨릭에서 아예 성경은 라틴어로 된 성경만 읽고 그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을 절대 그 나라 말로 번역을 못하게 아주 교황청에서 절대로 성경을 번역하면 이건 마귀고 사탄이고 악마라고 해가지고 다 사형시키고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평신도는 성경을 아예 볼 수가 없도록,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자기의 이 교리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이 딸랑하고 땡그랑하고 헌금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겨진다. 이런 교리를 얘기하고 그래 헌금을 내야 된다. 죽은 조상들을 부모가 죽지 않았는데 네 부모가 지옥 갔는데 그냥 그러고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부모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 네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중보기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을 내야 된다는 거야. 집을 팔아서라도 베드로 성당이니 이런 성당 돈 짓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 돈 뜯어내기 위해서 그딴 짓을 하고 아예 나중에 설교도 안 하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매일 나가서 강당에 나가서 신부들이 전부 목사들이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다 지옥 갔으니까 부모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려면 헌금을 내야 된다. 그거만 외치고 그것을 진리냐 그런 것만 외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헌금 뜯기 바쁘고 교회에서 목사들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교회 헌금 착복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때리고 욕하고 입에 담기도 험한 그런 쌍욕을 막 해대고 그래도 그냥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들이 전부 기독교 TV에 그런 목사들이 전부 나와서 유명하다고 훌륭한 목사라고 그렇게 나와요. 성도들은 또 그걸 또 훌륭하다고.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교회에 그 많은 장로들이 있어도 다 장로들이 다 그 목사 종이 돼 있잖아요. 왜 그래요?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래요. 덮어놓고 믿으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 목사가 잘못된 짓을 해도 모르고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되고 주의 종에게 대들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벌벌 떨고, 아니 주의 종에게 반대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대들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건 잘못 알고 그렇게 그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고 사기치는 거예요. 잘못된 목사가 잘못됐으면 목사님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도 그 목사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목사를 보내야죠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다른 교회로 가야지. 아니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시골 봉화만 나가면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다고. 교회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없어서가 아니라고. 그들이 덮어놓고 믿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아멘만.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교회 가서 내가 충성하고 목사님 충성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잘 지켰으니까 그래도 천국 가고 나도 부활되겠지.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나도 여러분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한다고 부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한다고, 아멘을 1000만 번 한다고 해서 부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잠든 신앙. 덮어놓고 믿으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그냥 기도하면 안 돼. 그냥 기도하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뭐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기도하면 전부 먹고 사는 문제만 기도해. 몸땡이 안 아픈 거, 육신을 위한 기도만 한다니까요. 육신을 위한 기도, 하느님 나라를 위한 기도, 영적인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못 봐요.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가 전부 영적인 기도 하지 않아요. 죄를 회개하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 하는 것을 듣지를 못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 열심을 내지 못한 것 고백하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깨닫고 거듭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들어보질 못해. 맨 무슨 농사 얘기는 왜 이렇게 하는지. 농사 짓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닌데 농사 씨가 좋은 씨가 되고 농사가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만 하니 깨있지 못하니까 그렇다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기도 소리가 다르다니까요. 주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성경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깨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소리가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기 보세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 합니다. 그런데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주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택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택함을 받은 자,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게 구름이에요. 구름. 영어로 이게 구름이라고. 클라우드.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컴퓨터
하는 사람들 핸드폰 하면 여기에 저장돼요. 그럼 우리가 사진이나 이런 게 많은 것들을 저장을 해. 그러면 저장하는 것이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에 우리의 파일이나 우리의 자료들을 저장하게 돼 있어요. 그 저장하는 곳을 영어로 클라우드라고 해요. 그 클라우드는 구름이에요. 구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저장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저장 장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덮어놓고 이걸 열어보질 않으니까 여기에 이 파일함에 여기 66개의 파일함이 있는데 그 파일함에 지금 이 시기에 이 마지막 시기에는 그 파일함에 여기는 마지막 때 열어볼 파일 말씀이 있음. 그럼 그 말씀을 열어봐야 되잖아요. 네가 힘들고 지금 시험을 당했느냐? 그럼 그 시험 당했을 때는 어느 파일을 열어봐야 되는지 답이 다 있다니까. 그럼 이걸 열어봐야 되는데 이걸 열어볼 생각을 안 해. 이게 클라우드라니까요. 저장장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 놓은 이 저장장치를 열어봐야 되는데 이걸 열어보지 않으니까 그 구름 속에서 이 소리가 난다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 이 글씨로 저장되어 있는 로고스가 우리가 이걸 기도하면서 읽으면 이것이 레마로 깨달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컴퓨터 장치기,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열어볼 때 반드시 그냥 여는 게 아니고 이것을 여는 열쇠는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로만 열려요. 기도로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니까요.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그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할렐루야,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 눈에는 뭐가 보여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읽은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그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오직 무엇만 보여요? 세상에 뭐 어디다 투자하니까 돈을 벌었고 뭘 하니까 돈을 벌었고 누구는 뭐 잘 됐고 뭐 아파트에 당첨이 됐대, 무슨 뭐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올랐대, 뭐 농사를 어떤 종자로 심으니까 뭐 그게 소출이 많고 이런 거가 보이는 게 아니고 세상에 뭐 연예인들 저 텔레비에 맨 나오는 드라마 뉴스 이런 것만 보이고 뭐 남 흉볼 거 누가 어떻고 저쩌고 뭐 정치판에 이제 또 지금 올해는 정치판이라 정치에 뭐 누가 프랑카 쭉 걸어놨잖아요. 뭐 누가 무슨 국회의원 누가 나오고 무슨 뭐 군수는 누가 나오고 시장은 누가 나오는데 맨 그런 것만 보여요. 맨 그런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것만 얘기하는. 그런데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주님만 보여야 돼요. 아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입에 자크가 달려요. 제자들이 자 보셔요. 그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본 게 뭐든지 간에 그때에는 뭐라고 그래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만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그 집사님은 가니까 제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또 뭐 좀 차에다 갖다 놓고 오라고 그래서 차에 갔다 와서 들어가 보니까
그 집사님 혼자 앉아 계셔. 어? 나 밖에 나와서 밖에서 다 커피 마시면서 다 떠들고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은 식사 끝나고 거기 딱 앉아서 커피 한 잔 딱 드시더니 바로 들어가서 일찌감치 들어가서 거기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내가 가니까.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관심 안 가지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잡소리 다 듣지 말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을 들어라. 잡소리는 다 그치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주님 사모하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갈망하고 그러니까 설교 딱 예배 시작되면 딱 그냥 강단만 쳐다보고 있고 그 은혜 받는 사람은 특징이 강단만 쳐다보고 있어요. 다른 데 안 봐. 끝까지 강단만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를 쳐다봐야 은혜가 된다니까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강대상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한 번도 다른 데 보는 걸 못 봤어 제가. 그리고 아멘 아멘하고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니까 그 목사님하고 악수하면서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제가 눈물 흘렸잖아요. 목사님 설교 받고 은혜 받았어. 나오는데 저하고 악수하면서 저를 끌어안으면서 목사님 아까 목사님하고 그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우리가 얘기한 거 그거 가지고 설교하시잖아요. 이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 교회 가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었잖아요. 그 집사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아주 갈망이 있고 믿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집사님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은혜가 있다고 깨닫는 것도 많고 그렇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쭉 나누다가 그 다음에는 거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매일 쓸데없는 얘기만 하니까 싸우는 것 같으면서 동네판이야. 이 앞에 앉아서 찬양이 벌써 시작이 됐는데 밖에서는 난리야 난리. 막 지난주에도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찬양 인도하려고 찬양 인도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못해. 여기서 마이크로 기도하는 소리보다 밖에 떠드는 소리가 더 크니까 기도가 안 돼서 기도하려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 말고 다시 눈 떠가지고 기도 끝이고 기도가 안 된다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아니 찬양을 그렇게 일부러 문을 열어놓고 찬양 소리 들려서 이제 찬양하니까 들어가야지라고 허라고 문을 흥쩍 열어놨는데 전혀 관심 없어요. 안에서 쿵쾅거리건 찬양 소리가 들고만해 밖에서 그냥 떠드냐고.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다른 소리가 귀에 들어오면 안 돼. 그 소리에 귀가 호절깃해서 가서 같이 이렇게 되면 벌써 내 마음도 똑같이 예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저 지금 구름 속에서 나는 그 소리가 우리가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이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활절 주일 예배 후에 또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한 대로 또 모여서 말씀을 아버지 함께 상고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함께 올라간 제자들은 다 잠들고 깊이 잠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피곤하다고 할지라도 잠시라도 1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간 곳 없고 그저 피곤을 핑계 삼아 자기에 바쁘고 다른 것을 핑계 삼아 말씀을 보기를 기뻐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그렇게 살던 제자들은 결국 일어나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 그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고 오직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름 속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서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덮어놓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나는 충성 봉사한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헛소리입니다. 주님 깨어있어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레마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이후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제 깨닫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눈에 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귀한 것 같고 아무리 잘된 것 같고 아무리 좋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선악과일 뿐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자 한 그 열매는 바로 선악과인 줄 압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을 탐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